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윗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윗의 마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확 사로잡는.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을 보면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기뻐해가지고 행복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보면은 부담스러우셔가지고 힘들어 하시고 한숨 쉬시면 안 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확 사로잡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을 군대장관 세워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사울이 시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 어쩌면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을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그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그를 사울 왕을 통해서 단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과정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는데, 그런 자기를 이렇게 연단하고 단련하는 이 사울 왕을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를 갖다가 용서해 주는 장면. 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20년 가까이 다윗이 도망 다닌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죠? 그런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다윗 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연단 가운데 있다면, 환난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왕이거든요. 군사 2,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엔게디 사막의 한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누가 그것을 사울한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2,000명을 건드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사막 근처를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하게 볼일을 보려고,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려고 나와 있죠.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볼일 보려고 이런 뜻이에요. 잠을 자려고 이런 뜻인데, 혼자 들어간 거 보니까 볼일 보려고 들어갔어요, 굴에. 근데 그 안에 누가 숨어 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같이 숨어 있는 거예요.
딱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인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원수를 갖다가 당장 오늘 쳐서 죽이자고.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가 친히 가서 볼일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나간 다음에 멀리 편에 가서 사울에게 옷자락 흔들면서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오늘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었는데 보소, 당신의 옷자락을 내가 잘라잖아. 옷자락을 보니까 옷자락이 잘라졌죠. 그죠? 그때 사울이 회개하면서 또 울면서 돌아가죠. 그런 장면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줄로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눠 본다면,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 다윗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원수를 갚지 않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의 소유자였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확 이렇게 사로잡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보십니다. 오늘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합리화시킬 수도 있었다는 거죠. 당장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줄로 보십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는 그가 그렇게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한번 크게 같이 합시다. 과거에 매이면 내일을 볼 수가 없고, 사람에게 매이면 하나님도 볼 수 없다. 과거에 매이면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매이면 하나님도 만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니. 이게 용서에 대한 거예요. 용서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럼 우리가 땅에서 인간관계에 매이면 하느님도 하늘에서 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받은 종의 비유를 하셔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종이 있었고, 그 종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갖다가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그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1만 달란트를 용서해준 그 신하를 데려다가 옥에 집어넣어버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돈 다 갚게 되면 너 나오지 못할 것이다. 1만 달란트. 평생 옥에서 감옥에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마땅히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될 이유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더 크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어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는 미덕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다. 용서는요 미덕이 아니에요. 고운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 용서 안 하면 누가 죽을까요? 용서 안 하면 내가 죽어가요. 용서하면은 살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미덕이 아닙니다. 용서해야 복을 내게 주십니다. 내가 복 받는 길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는 명령이다. 참 중요한 거예요. 용서는 뭐라고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용서에 대해서. 첫째는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내가 뭐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왜 용서하라고요? 내가 살려고. 내가 용서 안 하면 내가 억울해서 죽어버려요. 심령이 상해요. 뼈가 말라버려요. 암 걸려서 죽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용서해야지. 누가 산다? 내가 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죠?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빨리 가서 먼저 화해부터 하고 와라.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시편 37편의 1절과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히려 악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 악하고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뭐 하지 말고 지지 말고 뭘로 이겨라?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악한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내가 악으로 대항한다면 똑같은 사람 된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절대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면 같이 악한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깁시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정말 용서가 안 될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뭐를 달라고? 지혜 달라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아니, 듣는 마음을 주사 해봐요. 듣는 마음을 주사.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요, 듣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들을 줄을 몰라.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하는 것 같아. 그러나 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할렐루야.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이 너무 빨라. 조금만 들어주고 한테 폰만 들어주면요, 싸울 일이 없어.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내게 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게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넓은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를 줬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사. 먼저 수도 주고 부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줬다고요? 한번 우리 해봐요. 하나님 내게도 넓은 마음을 주세요. 그렇더라고요. 인간의 근심이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 막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을 만들어도 더 그 아픈 생각만 하게 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생각을 자꾸 하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생각하게 되므로 생각을 않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알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이 3절에서 이런 나와 있는 말씀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대로 생각해요. 믿음의 분량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 갚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이다. 뭐라고요?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축복받는 길이다. 뭐 받는 길이라고요? 그렇죠?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용서 안 해주셔. 물론 욥이 큰 잘못도 없죠. 그러나 욥의 잘못이 있다면 너무 근심이 많았어요. 욥기서 3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 근심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염려하는 것이 내게 미쳤다 이런 말씀 통해서 너무 근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근심도 많았고 그리고 또 그는 어땠어요? 자기 낱날을 저주하고 형제들을 친구들을 갖다가 막 그러죠? 그런 거 보니까 다윗이 욥은 완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욥이 너무 억울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40장이 넘어갈 때까지 욥을 갖다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욥기서 42장에서 욥을 용서하셔.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자. 40장 1절에 보니까 42장 1절에 보니까 욥이 회개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축복하지는 않으셨어요. 용서는 했겠지만. 언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냐면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자기를 갖다 핍박하던 친구들 있죠? 그렇죠? 소발, 엘리바스 이런 일 있죠? 비나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욥아 너 회개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까닭없는 창생이 누게 있겠느냐 하면서 막 욥을 막 정죄를 하죠. 욥이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 나 죄 없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런다고. 그들을 갖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욥이 더 죽어.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하나님 저 친구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 저 친구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기도했나 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을 돌아보시고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그 욥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병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갑절이나 주셨대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물질의 복을 전보다 갑절이나 주셨대요. 양이 7,000마리면요 14,000마리가 되고 낙대가 2,000마리면 몇 마리가 되고 4,000마리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몇 마리가 되고 2배가 되고 할렐루야. 1,000마리면요 거부예요. 거부. 그렇죠? 노비도 심히 많고 근데 자식은요 10명 했었는데 몇 명 줘야 돼? 20명 줘야 되잖아. 그렇죠? 갑절이니까. 근데 자식은요 20명 안 줬어. 몇 명 더 줬어요? 10명을 또 줬어. 와, 그럼 왜 가축들은 2배로 주고 재산은 2배로 주는데 자식은 2배로 안 주고 10명만 줬을까요? 죽은 자식들도 다 어디 가 있으니까? 천국에 가 있으니까. 그렇죠? 신기하죠? 다른 건 다 2배로 줬는데 자식들은 2배로 안 줬어요. 10명만 줬어요.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어디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30명 되면 천국 가서 헷갈릴까 봐서 하나님께서 10명만 더 준 줄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복을 주시는데 그 비결은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갈 때는 안 들어가. 그냥 흘러가 버려.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설교를 해도 안 듣고 지나가. 안 듣고 흘러가 버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 하나라도 다 내 가슴에 박혀요. 오 이거구나. 여러분 해봐요. 오 이거구나. 이게 딱 박히면요. 아 살았다. 이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이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이거였구나 라고 딱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이 딱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열려요. 여러분도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말씀, 내일도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한 사람은요, 안 열려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귀에 탁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용서는 뭐라고요? 왜 해야 된다고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또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니까. 또 용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용서가 돼. 그 전에 용서가 안 될 거예요. 누가 그러대, 그런 설교 좀 하지 말라고. 되는 설교를 하라고. 아무리 용서하라고 그래서 용서가 되냐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순종해서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넓은 마음을 누가 주신다?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용서해야 될 이유는 내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에 민감한 겸손한 마음. 회개에 민감한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아마 이 장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장면 5절 한번 읽을까요? 5절. 자, 5절 말씀. 자,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한 번 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쫙 뱉단 말이에요. 착한 일 한 거예요? 나쁜 일 한 거예요? 나 같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착한 일 많이 했다.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마 이렇게 자랑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와, 내가 이렇게 컸어. 내가 이렇게 남을 용서할 줄 알아. 하면서 괜히 우쭐댈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한 후에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우리는 큰 고난을 당해도 늘 내 죄를 생각합시다. 오늘 이 고난은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가볍다. 그냥 감사하자. 시간이 지나면 장로님 오늘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감사. 힘들어도 감사. 좋아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더워도 감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를 봅시다. 누구를 보자고요? 나를 봅시다. 진짜 승리자는 쓰러졌다 일어서면 나를 봅니다. 그러나 실패자는 남을 봅니다.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장로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쓰러졌다 일어서면 나를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자꾸 남만 부인해. 남을 부인하지 말고 우리 주님 따르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회개에 민감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러나 사무엘 하서 12장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 말 한마디에 그가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바로 용서하죠? 바로 용서했어요. 사무엘 하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바로 용서했어요. 13절 이하에 보니까 바로 용서했어요.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실 겁니다. 그러나 보응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뭐가 떠나지 않아요? 칼이 떠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당신은 은밀한 중에 그런 일을 행했으나 백주의 하나님은 당신의 첩들을 갖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죄의 싹스로 낳은 아들이 죽을 겁니다. 엄청난 큰 세 가지 재앙을 받죠.
칼이 떠나질 않아. 아들들이 자꾸 서로 죽여. 아들이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어. 압살롬이 그렇죠? 그리고 압살롬도 죽어.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해서 은밀한 중에 너는 행했으나,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은밀한 중에 행했어도 내 죄는 백주에 드러난다. 야, 정말 무서워요. 내 죄는 언제 드러난다고요? 백주에 드러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내가 죄를 졌어도 앞으로는 뭐 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어찌 하나님을 멸시했냐. 죄를 짓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졌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 세 번째 다윗의 마음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 7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주의 종을 건드리는 것은 누가 금했다? 하나님이 금하셨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자고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되시려고 그럽니까?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대신하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 대신하지 맙시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살려면 주의 종을 믿어드리자.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죄를 범으로 나 하나님을 멸시했느니라. 멸시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멸시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맙시다. 그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했지만, 용서했죠. 다윗이 회개했더니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할 겁니다. 당신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은밀한 중에 행했으나 백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가 드러나게 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도 앞으로의 남은 생애는 정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한번 회개한 거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또 자꾸 생각나면 또 회개하세요.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